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정연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저희 부부는 함께 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면서 학원을 정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학원을 매매하여 얻게 된 수익금으로 언니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운영하며 생긴 수익금 중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매달 받게 되었지요. 한동안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며 살다가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하며 틈틈이 공부하여 취득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라이센스가 있으니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은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월요일부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첫날 지역신문을 가져와 구인 광고를 찾아보니 남편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둘러 그곳에 이력서를 내었고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나흘째 되던 목요일 새벽에 평소와 같이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간간히 드리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경건한 척 예배를 드렸던, 죄가 죄인지도 몰랐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했는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저희 가정에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분을 보내주는 언니의 사업체가 공급처라고 생각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가면서 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많이 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언니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에 울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도 사랑한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신가 보다. 언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커서도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미국에서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에 새벽 기도를 다니며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여쭤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일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져 비자를 쉽게 받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이민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10년 정도 연락이 안 되었던 대학 동창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저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만나는 장소를 의미 있게 졸업한 대학교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한 날 학교를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이민을 가게 되었으니 이번에 다 같이 만나자며 연락이 되는 우리 학과 친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 대학 졸업 후 필리핀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잠시 한국에 들어온 기회에 이 동창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임을 마친 후에 저는 먼저 그 자리를 떠났고 남아있던 친구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비상연락망을 만들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한국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서두르듯이 우리 가족을 미국에 보내셨는데 미국에 와보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이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동창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던 친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창회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만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었고 선교사 친구를 살릴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친구를 살리시기 위해 내가 미국에 가는 것을 서두르셨고 그걸 계기로 동창회를 하게 하셨고 비상연락망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해 나를 미국에 서둘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미국에서도 저와 저희 가정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서러울 때도 행복할 때도 주님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내 주님께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먼저 사랑해 주신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시 첨단 겨자씨 교회 문영원 목사님께서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해야 되는가, 아니면 국가가 소유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이념이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우리가 경제활동을 개인이 하며 개인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본주의 철학에 의하면 개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이 사회가 왜 좋아질 수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각 개개인이 이기적으로 활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잘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본주의 이념입니다. 이것과 전혀 대척점을 이루는 그러한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를 가지기 시작하면 이 소득이 불균형하게 나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개인은 일절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지고 통제해야 된다. 그래야 계급이 구분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옳습니까? 아니면 공산주의가 옳습니까? 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하고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이제까지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념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했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오랜 기간 동안 냉전을 했는데 이 냉전이 미국과 구소련이 직접 붙었다기보다는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비극의 피해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한국 땅에서 미국과 구소련의 그러한 세력이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싸움 때문에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자본주의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식을 만듭니다. 자본주의, 미국, 기독교,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탄, 구소련 해가지고 이런 이중 구도를 만들어서 마치 공산주의는 사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둘 중에 만약에 딱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한다면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또한 성경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가 강제로 개인을 억압하는 공산주의 이 둘에 대해서 모두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조금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8계명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계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외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안 띄워준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유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재산, 그리고 너의 재산, 이렇게 각자의 재산이 있어야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는데 무슨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의 재산을 통용했던 일,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공용으로 썼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봐라,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다 교회로 갖고 와라, 그래서 자기가 독식하는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보아라, 성경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개인의 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성경이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계속 소유하려는 사람을 향해서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을 매우 유치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고 딱 한 구절, 한 표현만 보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런 오류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냥 조그만 한 장면만 딱 보고 그 장면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저기다도 돼서 모든 것에 적용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 이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특별한 상황입니까? 네, 일반적입니까? 특별합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왜 특별한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가운데 이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막 태어났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교회에 몇 명이 갑자기 들어옵니까? 3,000명이 회심하여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들어옵니까? 5,000명이 회심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자만 8,000명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몇만 명이 갑자기 교회 안에 유입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몇만 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통이 아니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다양한 필요가 갑자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공산주의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자발성과 강제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발적으로 내가 사유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탈취해 가는 것입니까?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탈취하고 절대로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탈취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냈던 것입니까? 개인이 스스로 그것을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아멘. 땅으로 가지고 있을 때도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현금화했을 때에도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그것을 헌금한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느냐라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지적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가졌다는 점이 아닙니다. 왜 다 내지 않고 네 개인의 재물을 가졌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거짓말했느냐, 왜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특수한 상황 하나를 다 일반화시켜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엉뚱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또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에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모든 소유에 대해서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유관을 가져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소유관. 여러분, 청지기 소유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까 소극적으로 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청지기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소유물, 모든 것들은 내 것이야.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는 청지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인간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자,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인간들이 갑자기 깃발을 꽂기 시작해요. 경계석을 설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갑자기 이제 정부가 세워지고 국가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야.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해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거야. 함부로 고기 잡지 마. 라고 하면서 국가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들이 어느 날부턴가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주 공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우주 공간을 지금 차지한 사람은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하면서 서로 먼저 깃발을 꽂으려고 했던 곳이 달 아닙니까? 우주를 먼저 누가 장악하느냐. 지금 우주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구소련이 우주를 가지고 싸웠고 중국이 여기에 참여했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스페이스 X나 스타링크 같은 것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 바다, 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팔지 않으셨고 그냥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는 청지기다. 네가 관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노동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어요. 우리는 동산지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소유권을 넘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을 넘기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건데 네가 관리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입니다.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셔서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악과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청지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악과를 절대는 건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건드린다는 것은 주인의 것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에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 있는 그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져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장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가까이 갈 수는 있었지만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 주인의 것, 주인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 의식을 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청지기로 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해. 나는 주인이 될 거야. 나는 내가 소유할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의식을 버리자마자 그들의 머릿속을 장악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식입니다. 에덴 동산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쓸 거야.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도둑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의 죄를, 여러 가지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은혜 받으려고 왔더니 대뜸 강단에서 목사님이 도둑이다 막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도둑질을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물건을 물리적으로 훔쳤을 때 이게 도둑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도둑질은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도 있습니다. 어떤 도둑질이 있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도둑이 될 수가 있고요,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도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면 사실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당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그 시간당 얼마를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복지를 받지 못하게 교묘하게 조종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노동력 착취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갈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물, 물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남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갑질이 문제였지만 요즘은 을질도 문제라고 합니다.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상대로 도둑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고용인들이 회사에서 제일 많이 훔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훔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을 엄청나게 훔친다는 것입니다. 피고용인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피고용인들이 일주일 평균 매 주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훔치느냐 객관화 해봤더니 4시간 15분, 평균적으로 4시간 15분을 훔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늦게 출근하거나 빨리 퇴근하거나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합해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4시간 15분 정도를 도둑질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병가와 같은 제도를 악용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한다든지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도둑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을 대충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능력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해서 0 하나를 더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 이것 또한 도둑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유행한 말이 있는데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입니다. 사직한 건 아닌데 이 사직한 것처럼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달라 그래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잘리지 않을 정도만 아주 아슬아슬하게 일을 하는 것을 조용한 사직이라고 합니다.
내가 몸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아. 내 마음은 저기에 있어. 라는 것을 자기가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당화하느냐? 워라벨이라는 말로 정당화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해? 좀 쉬면서 살아야지. 좀 균형 있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가림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매일 출근을 하신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 도둑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성도님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또 우리 목사님들, 또 교직원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도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둑질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어디에서 일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로 들고 싶은 것은 저작권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작권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또 이렇게 신학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사용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이 한글 프로그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이블 웍스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저도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냥 사용했어요. 돈 주고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예 못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도둑질해서 쓰는, 신학교에서 모두 다 성경 프로그램을 도둑질해서 쓰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일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정말 의식이 다르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엄청난 절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지적 저작권을 함부로 갖다가 도용하는 것을 엄청나게 무서운 도둑질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으로서 살기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 것을 쪼개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공짜로 쓰던 프로그램들을 300~400불 주고 사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제가 1000불 넘게 주고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을 사서 제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살려고 할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그 프로그램 공짜로 쓰던 건데 돈 주고 쓰려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사서 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블 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한 3~4년 있다가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 같은 도둑들 때문에 이런 좋은 회사가 문을 닫았구나. 만약에 신학생들만이라도, 만약에 목사님들만이라도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도용해버리니까, 그냥 갖다가 불법으로 써버리니까 그렇게 좋은 회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작권에 대해서도 민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용해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마음 도둑입니다. 성경에서 마음 도둑질한 예는 바로 대표적인 예로 압살롬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훔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압살롬처럼 자기가 야금야금 챙긴다면 그 목사는 도둑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지 자기의 제자, 문영원의 제자, 어떤 목사의 제자를 만든다면 그 사람은 도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제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많은 영광을 제가 받아버린다면 제가 도둑이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저도 성공하고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둑질이 참 많아요. 마틴 루터는 도둑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둑질한 것들을 모두 줄에 매어 단다면 아마 우리는 그것을 매달 충분할 끈이 없을 것이다. 도둑질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 도둑질을 만약에 끈에 맨다면 끈이 모자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면 너무 많아요. 탈세, 사기, 광고하는데 허위 광고하거나 유사품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채무를 줘놓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돌려서 채무를 불이행한다든지 아니면 고리 대금을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너무 낭비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면 너무너무 많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소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8조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여러분 읽고 나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신이나 왕궁으로부터 자, 만약에 훔쳤으면 몇 배요? 30배나 10배로 갚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갚을 재력이 있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10배를 갚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30배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입니다. 세상은요, 소유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 돈을 버는 것, 이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10배, 30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2배 혹은 4배, 많아야 5배입니다. 혹시 갚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몸을 팔아서 변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갈지언정, 노예 삼을지언정 죽이지는 마라. 노예 삼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지언정 사람을 죽이지는 말아라 라는 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성경은 지금 재물 중심의 윤리가 아니라 인간 중심, 인권 중심, 생명 중심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라.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전에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네가 이제까지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었다, 네가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었다,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겠다고 나온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과된 것이 있지만 더 부과해서 더 부과한 것에서 자기가 착복하는 이러한 일을 세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잘못을 회개한다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또 군인들이 회개할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당시 로마 군인들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급료가 이만큼이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자기가 따로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즉각 도둑질을 멈추라.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일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굴의 기도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혹여나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결핍이 있다면 더 열심히 일해서 결핍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둑질을 해서 우리가 채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있다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결핍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을 과거에 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며 그 결핍이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 그 결핍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결핍마저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청지기 의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다 청지기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돈보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도둑질하지 맙시다.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념 싸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서로 때려잡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청지기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역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인디애나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8,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커머셜 드라이브에 위치한 사러가 인터내셔널 글로서리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지난주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요한 사도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의 7 교회에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하셨죠. 요한이 본 것은 인자 같으시니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 사이에 함께 하시며 그분의 그 강한 손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지금 있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있는 일이란 7 교회의 현재 상황이죠. 당시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런 핍박과 박해 앞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각각의 교회가 처한 현실을 명확히 짚어주시며 칭찬과 책망 그리고 필요한 권면을 해주시죠. 오늘은 그 7 교회 중 첫 교회인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고 훗날 디모데가 리더로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훗날에 가서 여생을 마친 곳으로도 알려져 있죠. 먼저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지도 아래에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성장해 갔죠. 하지만 칭찬 말고 책만 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첫사랑과는 다릅니다. 풋풋한 첫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군가와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생겨나는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주면 기뻐할까, 어떻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처음 사랑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그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삶에서 나오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 복음을 알았을 때 주님을 알고 싶어 하던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섬기고자 하던 열정들이 오늘도 여전히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간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